그동안 멈추었던 출애굽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출애굽 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7장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순순히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어준 게 아니었어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쳤어요. 그래도 안 돼갖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장자는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칠 때 애굽과 바로가 항복을 한 거예요. 드디어 비로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바로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2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인 것을 하나씩 다 지셨어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출애굽 7장,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을 보라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제부터 출애굽에 나오는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왔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요. 아바드는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애굽에서 내어놓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의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순수히 내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신 거예요. 처음에는 피의 재앙으로,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으로, 셋째는 이의 재앙으로, 넷째는 팔의 재앙으로 막 쳐가니까 다급해진 바로가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내옵니다. 애굽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려라,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애굽 근처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과 우박 재앙을 치니까 그때 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세 번째 타협함을 내놓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들을 두고 너희들만 가서,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흑암 재앙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네 번째, 그러면 너희들 다 가. 그러나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양과 염소와 다 데리고 가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비로소 그래, 너희들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이 네 가지 타협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애굽은 세상이요, 바로는 세상 임금, 세상의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오늘날 마귀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흉악한 계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이 흉악한 계계들을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왜 폭로해 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이 마귀의 흉악한 계계를 잘 알고 쑥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깁니다. 이 아는 자는 다스리고 다스린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흉악한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지금부터 분별하여 대적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전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하여 1차적으로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진 우리 지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고 또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주의 전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자,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바로는요, 파리 재앙 후,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까지 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2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좋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되 광야로 나가지 말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교회는 나가지 마. 교회는 나가지 마. 세상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예배를 회파시키는, 예배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흉악한 괴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됐지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느냐?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교자로 다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거예요. 이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 지금은 막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어요. 마귀가요 얼싸 좋다 틈을 타고 다 사로잡아서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주저앉아서 그냥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수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임재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편견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100%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나의 편리함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에 빠졌던 미국 유럽 교회는요 다 초토화됐습니다. 미국의 라이너 리서치에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유럽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요 나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80~90%가 다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것이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서 쇼핑센터로, 술집으로, 모슬렘 사원으로 다 변했고요. 지금 20대 이하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 그냥 믿어. 교회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 이 미혹 속에 다 빠져서 주일 성수를,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신앙이 무교주에 빠지면서 어느 순간 처음엔 좋을지 몰라요. 다 교회가 침몰했어요. 마귀가 첫 번째 계략으로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신 잘 분별하고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명령하시냐? 자, 출애굽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광야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떠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계시록 2장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자 출애굽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싫어한즉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요. 그것을 미워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미워한다. 마귀가 귀신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 그냥 잘하고 잘한다, 너 집에서 예배하는 것 정말 잘한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까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몸을 떠나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예배도 흐지부지하고, 처음에는요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태도를 가지고 임재를 확신하고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어요. 어느 순간에요 마귀의 묘기 되면요 침대에 탁 벌떠서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탁탁탁탁 돌리면서 이 설교 듣다가 저 설교 듣다가, 여러분 다 미혹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몸을 떠나 인터넷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만이 지금 성도들이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안전조치가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몸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No.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말 이 코로나 같은 정말 특수상이 아닌 한, 하나님은 다 주의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나의 편리함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 경관 때문에, 진 때문에 성전 예배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별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영적 전쟁도 치르고 그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긴 목원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다 잡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강력한 중보기도로 그들이 여러분 결박을 풀고 이 성전 예배로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우리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려고 하는 이 장교 성도들요, 그냥 나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힘을 줘야, 일으켜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타협하는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거야. 그러나 애굽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미혹일까요? 좋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대신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야, 그냥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거 여러분 다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막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날 아침 저녁 성경 읽고요, 전도하고요, 양육하고요,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막내가 미쳤다 그래갖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다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막내 큰일 났다, 얘가 미쳤다는 거예요. 나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처럼 미칠까봐 예수 하면 적당히 믿어라. 좀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애굽을 떠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미혹이에요. 예배도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되지, 뭐 저녁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철야까지, 이게 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에요. 예배 드림이 즐거움, 예배 드림이 얼마야? 우리 삶이 전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됐게 뭐 저녁 예배까지 수 예배까지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런 마귀의 미혹을 빠지면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척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요. 예배의 사모함이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배에 충분히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들이요, 전에는 주일날도 예배드리고요, 수예배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철야에도 예배했던 뜨거운 예배드림의 즐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조차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화됐어요. 수예배 안 드려도, 철야 안 드려도,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려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다 미혹인 거예요. 분별도 못해요. 예배 드림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림의 즐거움, 사모함이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미혹인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기대, 예배의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어요.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어요. 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게 유럽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너 예배, 야, 이거면 좋게. 오늘 하루 종일 일했잖아. 무슨 또 수요예배를. 너는 그거로 좋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 빼먹고 저거 하나 빼먹고 이거 하나 빼먹고 삼손의 머리 잘라듯이 잘려져 가니까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내 삶에 경건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으면서 주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너 멀리 가지 말라.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 아니야, 너희들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흘길쯤 광야를 들어가면요, 광야길은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흘길을 광야에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식과 방식을 끊어버리고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 걸치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몸으로 영과 진리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번제의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예배의 깊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잘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희들 아이들은 두고 장정 너희들만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것도 참 정말 무서운 미혹입니다. 자녀들은 다 두고 너희들만 예배해드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잡아버리면요, 마귀가 다음 세대를 장악하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끊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잡는 방법은 뭐냐? 다음 세대의 예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광을 못 받는데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 잘할 수 있겠어요?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미혹에 빠진 다음에 자기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의 예배를 챙기는 사람이, 부모들이 없어요.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야.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심하게는요, 막 공부하면요, 고3 되고 그러면요,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도
너 학원 가, 다 가, 괜찮아.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대학 합격한 다음에 예배 드려. 여러분, 그래갖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 유지될까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성경의 구원론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신앙을 돌보는 아비들이, 어미들이 점점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어요.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냥 막연히 때가 되면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이들도 신앙 유지하고 가겠지, 천국 가겠지, 지옥은 적어도 안 가겠지. 아니요, 이게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다 지옥 갑니다. 마귀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 무너진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게 대적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비 세대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야비의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네 번째 전략은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 9가지 재앙을 치고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가요. 야,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협함을 제시하는데, 그래 다 가. 애들도 데려가고 다 가. 그러나 양과 염소는 놓고 가. 양과 염소가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마귀가요 끝까지 물질을 붙드는 거예요. 물질은 놓고 가. 여러분요, 돈 가지고요 거의 모든 예배자들을 파괴시킬 수 있고 예배를 해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요즘 많은 사람이 돈벌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돈 버느냐 너무 바빠요. 예배를 드릴 여유도 시간도 없어요. 온통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일날 예배 다 팽길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다면 새벽 예배, 철야, 수예배 다 팽길 수 있어요. 무서운 마귀의 무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할 수 있는지, 그 임재의 생명줄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간단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와서 하나님은 2번 3번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만몬, 돈이 딱 앉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귀는요 너무 잘해 이 말씀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만몬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기도를 받을까요? 그래서요 마귀는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탐심에 잡히면,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다 이제 예배도 수단이고
신앙생활도 수단이고 말씀도 수단이고 목적이잖아요. 나의 이 탐심을 채우게 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내 소원을 채우게 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배도 이용하고 말씀도 이용하고 다 수단을 전용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예배 와서요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필요를 체험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안위를 얻고 은혜 받고 내가 중심이야. 예배도 수단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다 예배 중심에 내가 있어요. 자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어떤 임재가 있겠어요?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양과 염소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면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갖고 세상에 나가서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언젠가 천국 가겠지. 아니요, 못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원론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못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 안 살고 탐심에 사로잡혀서요 세상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지금의 행위를 보고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주님이 오시면 그 행위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을 다 지금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거짓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도 받았고 내가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여기에 거짓 근거에 확신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확신을 두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의 무서운 괴계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